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라는 복된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을 가르쳐 주세요. 바울 사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세 명의 우리의 경건한 선배님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실, 거룩한 성실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녀에게 죄를 정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충성하면 이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에요. 될 수 있는 그런 본으로서 기쁨으로 이 부부를 바라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분들은 바울 사도를 만났을 때 지금 막 로마에서부터 피난 온 자들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기 때문에 이 유대계 기독교인이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성도는. 그래서 피난 온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막 피난을 와서 고린도에 아직 순탄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힘써 도왔다. 바울 사도가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분들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충성되게 복음 사역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직장일, 이 천막 짓는 일도 하면서 바울 사도를 돕기를 이렇게까지 도왔어요. 로마서 16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다는 것은 이 생명을 의미하는, 이 사람의 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 그 핍박의 시대에 사도를 섬겼던 것입니다. 굉장한 성실함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부부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은 아볼로라는 그 위대한 신학자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어떤 일이 있었죠. 아볼로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아주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은 그런 탁월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던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그리고 더 밝히 계시된 그 복음을 아직 충분히 모르고 이전에 세례 요한이 알았던 정도로만 이 아볼로 신학자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형제가 개인적으로 아볼로 그 목사를 만나서 복음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일반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성실했는지 이 편에서 알 수 있죠. 그 위대한 신학자에게 정말 더 정확하게 복음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들은 설교, 이런 것들을 듣고 정말로 마음에
그것을 과연 그런가 베레아 사람처럼 받고 실천해보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했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세히. 그렇게 말씀에 있어서 많은 것을 아는 성실한 자녀였지만 이 부분은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한국이나 서구교회 분위기 같으면 이분들은 평신도 사역자나 아니면 무슨 목사 안수를 받아서 브리스길라 자매님이 막 설교하고 이랬을 거예요. 브리스길라 자매님의 이름이 이 아볼로아의 사건에서 먼저 남편보다 앞서 기록된 것을 보면 더 신학적으로 더 신앙에 있어서 남편보다 탁월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복된 울타리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뛰어다녔어요. 자유롭게. 내가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신실한 목사님이죠.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의 사모님 아내가 캐시 켈러 자매님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고든 코넬 신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대요. 남편보다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천재적인 분인데. 그리고 남편과 함께 무슨 부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몇몇 그 신학책들을 아주 좋은 책들을 쓰기도 했어요. 정말 은혜로운 책들. 저도 많이 은혜 입었어요.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예전에 아마 70년대 말쯤 됐을 것 같아요. 이분의 연세를 보면 노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캐시 자매님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에 대해서 이제 노회에서 발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성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가르쳐 주시니 나는 계속해서 평신도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주신 그 합당한 사역들을 계속하겠다. 그것이 남편을 섬기고 교회 사모로 신학책을 쓰는 작가로 여러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여러 가지 일, 수많은 일이죠. 할 거 너무 많죠.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 피츠버그 노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회원이 350명이었는데 350명이 거세게 성을 내며 야유를 퍼부었대요. 굉장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350명은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밤을 새워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님들도 많았을 것이고 교회에서 각종 일들을 하고 대부분 목사 장로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게으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욕을 쫓는 열심은 세상적 열심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태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캐시 자매님께 야유를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캐시 자매님이 전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야유를 보낸 거였어요. 뭐 고든 코넬 이런 명문 신학교에서 공부한 분들도 많았겠죠. 그 자리에. 치열하게 했어야 되겠죠.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성실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슬프지만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될 삶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의 삶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많은 부분에서. 반면에 캐시 자매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예수님이 말씀을 자신의 대리자처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품 안에서만, 예수님의 팔 안에서만 거하면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평생을 영광되게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이좋고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이 자매님 얼마나 높이 들어 쓰셨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350명은 다 잊혀져도 이 자매님은 기억될 거예요. 성도라 하여도 이 노회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러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열심히 땀 흘려 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삶이 아닌 경우들이 안타깝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순간이 너무 많고 우리에게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정말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바라는 소원이 아니라 그냥 내 다양한 사욕들을 쫓아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때가 많고,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마음과 행동으로 사는 순간이 우리가 분주할 때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일주일에 6일, 때로는 7일을 직장에서 일해도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고 벗어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우리의 안타깝고 두려운 죄를 잠언에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많이 꾸짖으시고 경계시켜 주세요. 밝히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잠언 말씀은 정말 다양한 표현들로 게으름에 대해서 꾸짖어 주시거든요. 근데 유독 그 견책의 말씀들 가운데 한 가지 표현이 기이합니다. 매우 이상해요. 잠언 19장 24절 말씀.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릇에 숟가락을 넣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리기를 싫어서 이게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잖아요. 공감 안 되잖아요. 그게 뭐야. 근데 잠언에 있는 다른 게으름에 대한 말씀들은 다 공감이 되는 것들이에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들 너무 공감이 되죠. 침상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야, 니네 누워서 뭐 계속 거기서 휴대폰으로 넷플릭스 보면서 뭐하니? 예. 그런 표현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근데 이것만 이상해요. 근데 공감되기 힘든 이 이상한 문장을 왜 주셨을까? 심지어 더 놀라운 건 이 표현만 2번 반복해 주셨어요. 다른 공감되는 표현들은 다 한 번씩만 말씀하셨는데 이 이상한 기이한 말씀만 2번을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혜로우신 아버지이신데 왜 공감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2번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게으르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다 성실하죠. 막 애기도 돌보고, 성현 집사님 저번에 보니까 막 개도 돌본 다음에 출근해서 또 돈 버시고 뭐 온갖 걸 하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청년분들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라고 해서 그냥 정신의 세계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한 그 삶에 있어서는 행동을 포함하죠. 게으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너무 심각할 정도로 이 숟가락을 그릇에서부터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하는 정도의 게으름이 우리에게 진짜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우리가 직장에서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책상 앞에서 새벽까지 공부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품고 지나간 날들 여러분 다 있으시죠? 진짜 노심초사하면서 막 집중해서 눈을 부릅뜨고 커피 마시고 안경 고쳐 쓰고 세수하면서 공부하고 일했는데, 공부도 일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막 떠올리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감사드리거나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내게 주신 이 찬양의 기회들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로 그 일들을 하지 않았던 날들 많으시죠? 저도 당연히 많아요. 그 날들은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리 성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태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이할 정도의 표현을, 똑같은 문장을 그냥 그대로 2번을 잠언에서 그 지혜의 책에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죄 자체가 물론 두렵죠. 태만함에. 그리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가 아무리 피땀 흘려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게 아니면 다 헛된 것이라는 게 너무 슬퍼요. 그렇죠? 진짜 피곤하게 우리 살잖아요. 다들 뭐 여차하면은 쓰러질 것 같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면 그 날들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죄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우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고 배우자를 만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배우자가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안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는 판단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무시로 기도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열심을 내어 사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우리를 점검해 보면 저는 저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태만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고 또 우리의 또 다른 소망이자 현실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평일에는 반대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말씀도 별로 안 읽고 이런 사람 말고 평일에 매일 큐티 시간을 갖고 자주 기도드리고 찬양 연습도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여러 일로 섬기고 항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도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두렵게 그 과감한 표현으로 경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에서 막 20번도 넘게 경계해 주세요. 게으름. 앞서 살펴본 캐시 자매님의 그 노예 사건에서도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열심히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이 아닐 수 있다는 그것이 거기서도 밝히 드러나요. 노예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목사, 장로 막 이런 분들이에요. 다 대부분. 그리고 노예로 모이면 아마 제가 그 노예의 무슨 회의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모르지만 분명히 예배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로 시작하진 않았다 해도 99.999% 확신할 수 있는 건 기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 노예를.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배 드린 뒤에 기도로 시작한 노예에서 350여 명이 일제히 하나님께 야유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큐티 하니까 나는 매일 찬양 기타 치면서 연습하고 부르니까 나는 매일 기도 드리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다라고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합한 기도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실되게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의 기도입니다. 큐티 시간을 갖는 게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모하면서 듣고 말씀 전부를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로 말씀에 성실한 자녀인 거예요. 찬양에 대해서도 한 가지 살펴볼 텐데 얼마 전에 이번 달에 한 청년의 그 청년이 은혜 있고 정직하게 유익한 고백을 나눠주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청년에게. 기독교 대학교를 다니고 찬양팀에서 베이스를 맡아서 찬양팀 활동도 하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내 감정과 감성에 취해서 찬양팀 활동까지 했었더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 바로 이번 달에 제가 직접 들은 고백이에요. 지혜롭고 은혜로운 고백이죠. 정말 탁월한 실력으로 찬양을 막 연주한 다음에 그 대기실에 들어왔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 찬양팀 대기실에 들어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막 다른 찬양팀과 경쟁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볼륨을 키웠어야 된다니, 연주가 뭐 끼깔난다니, 자기들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많아요. 기도도, 말씀 묵상도, 찬양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
동기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 말씀에 합한 찬양을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만이 하나님께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찬양이 성실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착각 가운데 성실하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말씀을 전도하고 설교하고 귀신 들린 자를 신방하여 그를 돕는 나름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나름의 뭐 좋은 일이었고 그것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린 성도들이 그 행위가 불법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널 모른다. 너희가 행한 것은 불법이다. 많은 사람이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진짜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가짜 성도인데 스스로 성도라고 착각한 상태에 머무는 사람은 아닐지 몰라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성경의 근거로. 그렇지만 성도인 우리도 얼마든지 속아서 내가 흘린 땀이 사실은 사욕과 이런 것을 위해서 흘린 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흘렸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정말 속기 쉬운 거예요. 의심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7 집사를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세웠죠. 몇 장에서 세웠나요? 6장인가요? 보면 6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분들의 이름이 나와요.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근데 마지막에 한 사람만 설명이 깁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니골라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후에 니골라당이라는 그 이단의 그 니골라일지도 몰라요. 이 니골라의 예를 들지 않아도 가론 유다의 예를 들 수 있죠. 가론 유다 같은 가짜가 있어도 옆에서 봐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아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티는 나지만 결국 세월 속에서 이 니골라가 만약에 니골라당의 그 우두머리였다면 그거 몰랐던 거예요. 성도분들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기뻐했던 거예요. 본인도 속았을 거예요. 주여 주여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무슨 내가 아침에 성경책을 폈나 아닌가 아예 안 핀 사람은 그냥 당연히 게으른 거고요. 펴도 그것이 확실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의 가장 깊은 곳과 행동 이 두 가지가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것으로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 치열하게 점검해야 돼요. 너무나 쉽게 틈타기 때문에 게으름.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역에 더하여 천막을 짓는 일을 했던 것은 정말 거룩한 성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특별한 경우는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는 목회자의 이중직과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이란 목사가 세상에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합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에요. 오늘날 많이 기독교 신문 같은 데서 보여지더라고요. 그 유력한 목사님들이 많이 발언도 하시고 맞는 말씀도 참 하셔서 은혜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죠. 목사의 이중직 문제는 일반 성도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성실한가를 드러내는 한 가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이 이중직 사건도 중요하죠. 실제로 우리 평안교회에서 앞으로 사역자들이 어떻게 할지. 제가 만약 오늘날 먼저 소천하면 바로 여러분 후임 목사 청빙해야 돼요. 그럼 이중직은 어떻게 하실지. 그분이 나는 다른 일도 하면서 목사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대비해야 되죠. 다양한 이유로 이중직이 합당하다고 오늘날 교회가 말합니다. 목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좋은 것이다. 이중직이 합당하다. 세상 직업을 목사가 가져봐야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다.
목사가 돈을 벌고 있으면 당회나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다. 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해요. 근데 먼저 결론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일단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병행했던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사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데 그것을 내가 마다하는 것은 복음 사역에 장애가 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떤 이의 말이 내가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바울 사도는 지금 교회들에서 돈 노리고 사역하는 사기꾼이라고 공격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합당한 사례비를 받으며 거 봐라. 저 바울이란 작자 돈 쫓는 사기꾼이다라는 그런 극심한 부패함과 실족 그것을 유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당연히 체력의 한계 있고 몸도 약한 분인데 고통스럽지만 피치 못할 물론 기쁨으로 하셨죠. 그렇지만 그 이유는 슬픈 거예요. 비극, 참극 가운데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무 교회도 영적인 것을 뿌리는 이 사도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드린 교회가 딱 빌립보 교회 하나였던 거예요. 온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는데 빌립보 교회만 그 책임, 그 사랑을 실행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막 바울 사도가 돈 노린다 이런 음해를 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고 가짜들이 들어와 있었겠죠 많이.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 사례비를 받는 것이 복음 전파에 큰 방해가 되는 그런 핍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 바울 사도 정도의 경우가 아니면 목사는 이중직을 하면서 에너지를 말씀과 기도 이외에 다른 곳에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다 쏟으려고 애를 써도 다 못 쏟고 부족한데 어떻게 무슨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는 다른 사도들과 달리 그분은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었던 독신인 것이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실제로 우리가 본받을 이중직에 가하냐 근거로 가하냐 불가하냐를 바울의 이 건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중직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목사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역사를 보면 세상 진짜 군인, 육군, 공군, 해군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도 복음 못 받고 무슨 월급 제대로 못 받고 해도 자기를 부른 그 국가와 상관과 그 보호해야 될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가 생활에 얽매여서 자신이 복음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죠. 합당하지 않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도 없어야 된다.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이중직을 해야 된다. 이런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합신의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해가 갈 때마다 주차장에 자가용이 늘어나니까 경제력이 전도사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힘들다고 하는 얘기들은
전혀 줄지를 않고 결국은 목사직을 꺼려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탄식하는 걸 들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 특별한 이중직의 경우를 천막진 일을 한 것을 잘못 본을 받거나 핑계거리로 삼아서 목사들이 스스로 세상 일을 갖거나 혹은 성도들이 그것을 핑계로 해서 목사들을 세상 일로 내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4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말씀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제물을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고 성도들은 그것을 사역자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14번을 연속해서 말씀해요. 정말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말씀할까요?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쉽게 목사가 자신의 연약함과 이기심으로 실족하고 싶고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쉽게 성도분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이기심으로 실족하기 쉽기 때문에 구약을 직간접적으로 3번 인용하고 다양한 비유와 표현 11가지를 사용해서 총 14가지 표현으로 이 같은 진리를 연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 가운데 14가지 중에 한 가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고 하겠느냐? 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14번을 얘기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일반 성도 목사님들이 이중직이 합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세상 일을 이것저것 갖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그 이중직의 사례들 가운데 저의 윗세대 분들, 저의 동료분들이죠. 안타까워요, 분명히.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특히 부교육자분들 더 심각하죠,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그 필전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저도 그 시절에 그런 소원을 품었었어요. 그런데 이중직의 길로 나아간 분들 가운데 저의 판단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경우로 복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것이 합당했던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물론 있겠죠. 오늘날에도 바울 사도처럼 세상 직업을 갖고 사역하는 것이 진짜 복음 전파에 그 길만이 합당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의 신학교를 나왔고 가장 개혁주의적인 교단의 신학대학원을 나왔잖아요. 다양한 또 많은 동료들, 선후배들을 보았죠.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 이중직이 합당해서 하는 사람들. 오히려 정말 많이 본 건 카페 하다가 무슨 용접기술 배워서 뭐 하다가 회사에 취직했다가 사역으로 안 돌아오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사례비에 뭐 몇 배를 번다. 야, 뭐 하면 돈 많이 번대. 그 길을 택하진 않지만 혹해서 그런 얘기들, 정보들을 나누고 그런 것들은 많이 봤어요. 아까 그 그럴싸한 이중직의 근거들 요즘 한국교회가 제시한 게 얼마나 거짓된지 간략하게 해볼게요. 목사가 직업이 있으면 당회나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나요? 직업,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직업을 갖고 살아야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넘어져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 가운데 평생 직장생활 해온 분들이 여러분의 고충을 잘 이해해 주던가요? 평생 직장 다닌 분들도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형제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거 무슨 직장생활 해봤냐 안 해봤냐로 결정되지 않아요. 바울사도는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없는데 부부에 대한 얘기 다 바울사도가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 또 목사면 목사에 합당한 공감과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연단의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순종하고 따르면 말씀 붙들면서 그 연단에
따르면 성도분들을 이해하고도 남는, 오히려 격려할 수 있는, 기쁨을 도울 수 있는 그 연단을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거짓말인 게, 지금 우리나라 교역자들의 형편이 일반 직장인보다 안 좋다면서요. 안 좋아서 이중직을 하면 형편이 핀다면서요. 형편이 피는 쉬운 길로 가는데 어떻게 연단이 돼서 더 성도들을 공감할까요? 오히려 아무런 답이 안 나오는 막막한 70만 원, 100만 원 받으면서 두 아이, 세 아이의 아빠로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날마다 기적처럼 먹여주시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한 자가 성도들을 당연히 더 공감하고 더 위로할 수 있죠. 거짓말이에요, 그냥. 또 목사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만 하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가 가난하고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데, 일단 지금 가난하지 않느냐, 직업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가난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도 그 시절을 겪었어요. 저는 결혼식을 치른 뒤에 신혼여행을 가 있는 동안까지 신혼집이 없었어요. 전세 자금은커녕 월세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70만 원 정도 하성이 날 때까지 그랬기 때문에 아예 신혼집을 마련을 못하죠. 그래서 그냥 제가 총각 때 부모님 집에 살던 싱글 침대 하나 놓을 수 있는 방에서 아내랑 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베푸시면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목사님, 사모님께, 제 부모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사모님 임대 아파트 조건 되실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해주셔서 임대 아파트를 신청을 했고, 그게 당첨이 돼서 입주하는 날이 제가 신혼여행 가 있는 중간이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기 전까지 아무 신혼집이 없다가 돌아와서 이제 텅 빈 이제 부모님이 떠난 그 집에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가구나 이런 걸 살 돈이 없어서 젊은이니까 중고 TV 하나 사고, 중고 TV 놓을 장식장을 못 사고 식탁하고 중고 TV 하나 놓고 맨 바닥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프죠. 지금 생각할 때도 인간의 그 본성적으로 원망이나 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막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 시절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첫째 아이 낳을 때 그 다른 교회에서 시작할 때인데 사례비가 75만 원이어서 아내의 수입에 많이 의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끊으셨어요. 아내가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4개월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일을 거의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수입도 줄이셨고 그 무렵에 평안교회에서는 더 후하게 주셨었거든요. 절반으로 자르시고 아내의 돈 수입도 끊으시고, 그 새로운 환경, 새로운 교회 사역자에서 적응까지 하게 하시고,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임신 기간 이제 지나서 한 2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사례비가. 근데 아이 둘의 아빠로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왜냐면 모아놓을 수 있었던 것도 전혀 없잖아요. 저축이란 게 빚만 있었어요. 병원 한 번 갈 때도 대출 받아서 갔었어요. 막 기도하고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갔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고서 그때도 당연히 아내의 수입에 많이 의존했는데 바로 몇 달 뒤에 아내 암 걸려서 암 수술했잖아요. 그리고 음악 선생님인데 암 수술하다 실수로 성대를 건드려서 노래를 못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치열하게 연단하세요. 무슨 직장 생활을 진짜 연단을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절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 땅에서의 환난을 겪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아무것도 안 잃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체험적으로 선언해 드릴 수 있어요. 그거예요. 뭐죠? 무슨 얘기하다 나왔죠? 반드시 가난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가난이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성도들의 이기심으로 인한 목사의 가난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이 많은데도 사례비를 못 주는 안타까운 궁핍한 교회, 시골 교회면 다 부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가난은 무조건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 목사에게는 아닙니다. 가난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려면 해야만 하는 실천이 있어요. 거룩한 성실은 내 의지로 행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실패해요. 정욕을 쫓는 성실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죠. 돈과 명예와 나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성실은 뭐 엄청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많죠. 세상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이웃 사랑이죠. 그런 사랑의 성실은 우리 의지로는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자신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선한 소원을 불어넣으시고 선하고 강한 의지를 주시고 믿음의 증거들을 맛보게 하시고 막 이런 것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절한 간구입니다. 매일 삶의 매 정황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무시로 간구드려야 돼요. 그거 안 하면 100% 실패합니다. 무조건 실패해요. 계속 간절하게 기도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해요.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목사,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상황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상황마다 기도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져요. 그래서 어거스틴 목사님 같은 분들, 경건한 분이 막 이래요. 기도했던 것들을 적어놓은 거 보면 아버지 저에게 무슨 식탐에 대한 거였어요. 아버지 저에게 식탐에 이 죄악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발 주여 이 죄악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기도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막 그 첫 글자를 따서 자기가 행해야 될 바 음욕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할까 해서 즉시 외치고 막 간구드리라 막 순간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죄랑 싸울 때만이 아니라 뭐 사랑할 때 뭐 할 때 계속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드림이 있고 그 신뢰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 브리스길라 아골라처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슬픈 거 그런 얘기도 실제로도 있죠. 이런 얘기를 보았어요. 어떤 가상의 작품에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아내랑 남편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둘이 계속 사랑해요. 아이도 한 명 있어요. 만날 때마다 좋고 서로 의지해요. 그런데 되게 씁쓸하게 부인이 웃으면서 울면서 웃는 거죠. 당신이 바람을 결혼하면 또 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우리 이렇게 지내는 게 최선일 것 같아. 근데 남편이 아니야 라고 확신에 차서 말을 못해요. 그게 현실이죠. 우리의 죄악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불신자분들 죄악을 팍팍 끊어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변했어요. 야, 야, 20년 전 여러분들, 우리 전원의 20년 전과 지금 대면하게 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그쵸? 이거 누구야? 이 이상한 녀석 누구야? 와, 우리 다 변했어요. 뒤에, 적어놓은 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시간도 길었으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이 성화의 은혜를 주실 거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실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실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다려옵나이다. 아멘.